우리 교재는 이제 211쪽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총 31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총 15가지의 교훈이 1장부터 9장까지 내 아들아라는 단어가 총 15번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그 흐름에 따라서 1차적으로 솔로몬의 그 잠언이 특별히 자녀들을 향한 잠언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제 10장부터는 또 솔로몬이 했던 많은 잠언들 375개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또 편집했던 잠언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30장, 31장에는 아굴과 르무엘의 잠언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잠언의 특성상 어떤 스토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분류를 할 때 묶어서 비슷한 유형의 거리 이제 묶어서 하는 것들 이제 좀 찾아볼 수 있고, 또 특별히 이제 어떤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 또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개역 개정보다 다른 새 번역이나 또 공동 번역에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되어진 부분들은 좀 더 같이 살펴보는 형태로 한 절 한 절 깊게 강단 말씀처럼 이렇게 들어가기는 쉽지 않고, 그러면 한없이 또 길어지는 게 내용이 돼서요. 좀 그렇게 세세하게는 하기가 어렵겠고, 좀 분류해서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잠언의 특성상 각각의 성도님들이 마음에 와닿고 좋아하고 이렇게 외우시는 구절도 또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나 이 말씀 좋아하는데 언급 안 했다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1장부터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잠언을 왜 기록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절에서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잠언을 누가 썼는지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고, 그러나 참 많은 아들이 있었죠. 다윗은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바로 솔로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솔로몬은 잠언 3,000개를 말했다, 노래 1,005개를 이야기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으로 3,000개의 잠언 중에서 일부가 이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6절까지 5가지의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것 지난 시간에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훈계를 받게 하고 근신함을 주게 하고, 또 지략을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더하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어서, 궁극적 목적은 이제 7절이죠.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이 잠언서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의 기록 목적은 인생 허물을 노래한 책이 아닙니다. 전도서의 기록 목적은 12장에서 밝히고 있죠. 이 해 아래에서의 그 삶은 다 바람 잡는 것과 같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살아본 내가 마지막 권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 남는다라는 게 전도서의 최종 결론입니다.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심보감처럼 어떤 도덕적 윤리적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그 근본 목적을 두고 기록되어진 책이 바로 이 잠언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 1장 7절에서 밝히고 있는, 또 나중에 1장 29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반응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호와 경외를 가르치는 것이 이 잠언서의 목적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교만. 세상적으로 말하는 교만이 뭡니까?
자기 잘난 체 하는 것이 교만이죠. 성경에서는 무엇을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없이 하려는 모든 시도가 교만입니다. 또는 더 나아가서 못한다고 말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시킨 것, 하나님 하라고 한 것도 내가 안 하겠다 하는 것도 교만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흔히 그것을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단순히 어떤 자존심 높은 거 이게 교만이고 잘난 체 하는 거 이게 교만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잠언서에 기록된 목적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해야 될 것이 8절에 나와 있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 그럼 아버지들이 해야 될 훈계, 어머니들이 가르쳐야 될 법, 이게 무엇과 관련되어져 있어야만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 자녀 교육을 할 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뭘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훈계의 목적도 그거고 가르치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9절에 이는 우리 자녀들의 아름다운 관이 되고 영광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금사슬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잔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잔소리로 아이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게 자녀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잠언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내 아들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기 딸은 해당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을 다 통칭하는 부분이고 그러나 이제 문자적으로는 이 자체가 왕으로서의 섬겨야 될 그 왕자들을 향한 그런 가르침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우리 자식들에게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들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내 아들아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10절에서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낄지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따르지 말아라. 자, 함께 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자, 악한 자가 너를 유혹하면 꾼다라는 것은 유혹한다는 거죠. 악한 자가 너를 유혹하면 뭐 하지 말으라고요? 함께 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자,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뭐 하자고 합니까? 우리와 함께 가자. 이게 이제 악한 자들이 죄를 짓도록 하는 유혹이죠. 학교에서 아이들 상담하다 보면 부모들의 대부분의 대답은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런다라고 이렇게 모아집니다. 내 자식은 잘못이 없는데 친구 잘못 만나서 저렇게 됐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친구가 그만큼 중요하긴 합니다. 아무튼 여기에서도 지금 권하는 것은 악한 자가 너를 유혹하면 뭐 하지 말으라고요? 따르지 말라고 하는데 악한 자는 계속해서 뭐 하자고 유혹을 한다는 겁니까? 함께 가자. 11절 나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 계속해서 악한 자들이 이렇게 유혹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까?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안 되는데 이렇게 시작하면 이미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단호하게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함께 갈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단호하게 해야 되는데 나 뭐 시간이 없어. 이런 거. 자, 술을 안 먹는다고 해야 돼요? 못 먹는다고 해야 돼요? 처음에 못 먹는다고 하면요. 그래 술은 못 먹어. 처음 배워가는 거야.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져요. 못 먹는다고 하지 마시고 뭐라고 해야 돼요? 나 술 안 마셔. 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절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 발짝 타협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계속해서 넘어오니까 노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15절에 가서 보시면 내 아들아 권합니다. 내 아들아 뭐 하지 말라고요?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아라. 자, 악한 자들은 유혹합니다. 뭐라고요? 함께 가자. 자, 그때 우리 지혜로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일에 함께 가지 않겠다. 부모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길에 함께 다니지 말아라라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집 밖으로 나가면 만나는 주의 모습이죠. 악한 자들을 향해서 함께 가자라는 유혹에 노라고 말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들은 온갖 것들, 좋은 것들로 유혹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1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범죄의 즐거움을 유혹을 하는데, 자, 그러면 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항상 도망 다녀주느냐? 아니죠. 예스라는 것도 우리는 또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20절부터는 이제 다른 대상이 부릅니다. 누가 부릅니까? 20절 보시니까 예, 지혜가 부릅니다. 10절에서는 악한 자가 불렀습니다. 우리 함께 가자. 그럴 때 노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이제 20절에서는 다른 대상이 부릅니다. 지혜가 부릅니다. 지혜가 어디서 부릅니까? 길거리에서 부릅니다. 광장에서 부릅니다.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부릅니다.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바랍니다. 이 5가지 장소의 공통점이 뭘까요? 사람 많은 곳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있는 곳이 이곳들입니다. 지혜는 엉뚱한 곳에서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상 다니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22절을 보시면 대상들이 나오는데요. 어리석은 자, 다음에 거만한 자, 미련한 자들이 나옵니다. 자, 어떤 게 어리석은 자입니까? 예, 귀가 엷은 사람들입니다. 귀가 엷은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 말이 말하면 그런 것 같고, 저 사람들이 말하면 그런 것 같고, 근데 악한 자가 말해도 그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 두 번째, 거만한 자 나와 있습니다. 거만한 자가 어떤 사람이 거만한 자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만한 자는 충고를 듣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거만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들을 귀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누가 나옵니까? 지식을 미련한 자들 나옵니다. 미련한 자들. 미련한 자는 무엇입니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자입니다. 거만한 자가 충고를 받지 않으려는 자라고 한다면, 미련한 자는 가르침을 거절하는 자들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주 이렇게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금 부르는 겁니다. 지혜가 부릅니다. 어리석은 자를 향해서, 거만한 자를 향해서, 미련한 자를 향해서 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24절에 나오네요. 어떻습니까?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슬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혹시 뭐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 기억나십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너희를 품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런데 뭐라고 나오죠?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나옵니다. 자, 이게 지금 그 장면과 비슷한 모습이죠. 지혜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외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전체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외칩니다. 그들의 상태는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지만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고 거부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주님의 기다리심은 무한정 기다리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노아가 그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을 예고했지만 유다서에 보니까 심판을 예고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문을 닫아버리시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문이 열립니까? 안 되죠. 하나님 비웃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외치고 회개하라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거절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겁니다. 어찌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의 이 명령을 거역하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당하게 될 환란이 어떠한지를 이제 보면서 하나님께서 비웃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믿지 아니하면, 구원자로 만나지 아니하면 심판의 날에 심판주로 만나야 되는, 그때는 이제 아무리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해도, 잘못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외치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내 말을 들어라. 들으면 산다. 자, 듣는 것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순종과 바로 연결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 얘기를 했는데 행동을 안 옮기면 뭐라고 보통 얘기하십니까? 너 왜 안 했어? 라고 하기도 하지만 뭐라고도 하죠? 왜 이렇게 말 안 듣냐? 라고 하죠. 왜 이렇게 말 안 듣냐? 그건 뭐예요? 말 안 들었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그 말 소리를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지만 행동을 옮기지 않았을 때 뭐라고 해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혜가 지금 외치는 겁니다.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이것은 귀가 안 열린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 부르짖음이죠. 이제 주님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자, 이렇게 지혜가 우리의 생활 곳곳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2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 2장 내 아들아라고 또 시작을 합니다. 자, 2장 2절을 보시면 네 귀를 어디에 기울이라고요? 네 귀를 지혜에 기울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귀를 기울인다. 우리가 듣는 것은 영어로 두 가지가 보통 있다라고 하죠. 흘려 듣는 게 있습니다. 히어링이라고 하죠. 그냥 듣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주의 깊게 듣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리스닝 한다라고 합니다. 귀를 기울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지식을 부르고, 4절에 보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라. 보물을 찾듯이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혜는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외치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워낙 그 광장에서 외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지혜인지를 모를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지혜를 찾아야 되는 이유가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잠언서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2장 5절 뭐 하려고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지혜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6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나오죠. 대저 여호와는, 지금 5절 끝에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했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2장 6절부터 9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고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죄를 예비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고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고 네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었을 때 결국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 알을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지혜를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게 되면 그러면 무슨 도움이 되느냐? 10절부터 22절까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도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즐겁게 되고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짐을 받을 수 있고 음녀의 말로 호리는 꾀는 이방 여자에게서 부정한 여자에게서 구원받을 수 있고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여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지혜가 주는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잠언에서 이 아들에게 하는 권면이기 때문에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17절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는 음녀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결국 이 음녀 따라가면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예, 스올로 들어가고 사망의 길로 간다라는 겁니다. 왜? 음녀 따라가면 음녀의 그곳이 거기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지혜가 이런 것들로부터 예방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지혜의 가치가 있고 유익이 있는데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지혜의 근본이 뭐라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뭡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참 쉽지는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인도 안 하실 때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배우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왜요? 그는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데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혜를 얻는 방법은 7절입니다. 여호와를 두 번째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뭐를 떠나라고요? 예, 악을 떠나는 겁니다. 악을 떠나는 게 지혜를 얻는 두 번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악에서 떠나야만 됩니다. 악에 머물러 있으면서 지혜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9절 10절에서 나오는데 9절 보시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뭐 하라고요? 예,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나에게 모든 권한이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모든 권한이 있고 나에게 주어진 재물, 재능, 시간 이것은 전부 다 맡겨진 거고 나중에 다시 하나님한테 이것을 계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재물과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이게 지혜를 얻는 세 번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11절과 12절에 하나님과의 오해를 금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자, 히브리서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징계하신다고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자, 잘못 가게 될 때, 자, 지혜를 가면 늘 가게 되지만 우리가 늘 바른 길로 가지 않죠. 잘못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온다고요? 징계가 온다고요. 그건데 그걸 싫어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징계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셨으니까.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인정해라. 악을 떠나라. 재물과 소산의 처음 익은 것으로 너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혹 너를 징계할 때라도 너를 사랑하심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지 말아라. 밤사이 받아라.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얻은 지혜의 유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이나 금이나 진주보다도 더 귀하고 장수는 오래 사는 거죠. 부귀영화 이것을 얻게 되는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은 바로 천지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교훈이 27절부터 3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 우리는 열왕기서를 쭉 보면서 그게 아니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두 가지 있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사람에게요?
친절하게 한다라는 게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잖아요. 뭡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그 십계명의 두 강령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이제 마지막 27절부터 35절까지는 누구를 향해서요? 그것은 반드시 누구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내가 함께 사는 사람을 향해서 이게 표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를 해야 됩니까? 이웃에게 27절부터 나온 선을 베풀 것을 이야기합니다. 27절입니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선을 베풀어라 라는 겁니다. 이건 적극적인 이웃사랑의 실천이죠. 다음에 소극적인 이웃사랑의 실천은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라는 게 적극적인 거고요. 하지 말라는 건 소극적인 것인데 뭘 하지 말아라고 하죠? 30절입니다. 29절입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너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아라. 이웃에게 뭐 하지 말아라고요? 피해 주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적극적인 면 선을 베풀어라. 소극적인 면 피해 끼치지 말아라. 적어도 이게 이제 이웃을 향한 삶의 방식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32절부터 35절까지는 그 이웃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웃 중에 32절 보니까 패역한 자가 있습니다. 이웃 중에 정직한 자도 있습니다. 패역한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32절을 보니까 미워하십니다. 정직한 자는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또 내 이웃에는 33절을 보니까 악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의인이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이웃 중에는 거만한 자도 있고 겸손한 자도 있습니다. 35절에 내 이웃 중에는 지혜로운 자도 있고 미련한 자도 있습니다. 이웃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신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혜를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해야 될 것, 마지막에는 이웃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4장을 가셔서 보시겠습니다. 다시 또 아들들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들아. 자, 부모의 훈계인데요. 이것은 특별히 다윗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았던 생활의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시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누구였어요? 아들이었다. 나도 한때는 아버지였지만 나도 누구였어요?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어머니 보기에 어떤 아들이었어요? 유약한 아들이었다. 근데 이제 이게 다른 번역을 보면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약해 빠진 아들이 아니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기 때문에 금이야 오기야 키운 그런 사랑스러운 외아들이었다. 아마 가장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밧세바가 이 호나만 솔로몬만 낳지는 않았으니까 그렇습니다. 밧세바 가장 사랑했던 외아들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4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이 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누구한테 한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다윗이 솔로몬한테 한 얘기입니다. 4절 보십시오. 아버지 누구예요 그럼요? 다윗이죠.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잠언이긴 하지만 다윗의 말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부터 어디까지요? 9절까지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9절 보시면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이렇게 말을. 아버지 다윗이 했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도 아버지로부터 이러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교훈을 자기가 또 자식에게 전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길이죠. 아버지의 가르침을 자식에게, 그 자식이 또 자식에게, 이게 시편 78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권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이어지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누구한테 가르치라고 그러죠? 충성된 자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충성된 자들 가르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거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가는 거라면 여기 나와 있는 사장은 믿음의 대가 아니라 그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 이어져 가는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했던 말이 뭡니까? 7절에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다. 다윗이 솔로몬한테 가르쳤던 게 그거예요. 뭐가 제일이라고요? 지혜가 제일이다. 그 무엇보다도 지혜를 얻어라. 어쩌면 이 말을 듣고 자란 솔로몬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했을 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했잖아요. 이게 다윗으로부터 아마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다윗이 솔로몬한테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뭐라고? 지혜가 제일이야. 지혜가 제일이야. 하나를 구한다고 했으면 너는 지혜를 구해야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가 너를 지키리라. 계속해서 이 지혜에 대해서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걸 가지고 11절 보시면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아버지로부터 여기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걸 가르쳤고 13절에 보니까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너의 생명이다라고 네 생명처럼 지키라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잠언처럼 또다시 1장처럼 반복을 하는데요. 악인들이 부른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이 불러요. 자, 14절에 나오죠.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아까 1장을 기억하십니까? 악한 자들이 너를 끈다. 뭐라고 끈다고 그랬죠? 함께 가자라고 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악한 자들 그 길로 너를 초청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에 다니지 말고 15절 그의 길을 뭐하라고요? 피하라고요. 무서워서 피합니까? 아니라고 그러죠. 뭐해서 피한다고요? 더러워서 피하는 겁니다. 죄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죄는 더러워서 피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은 또다시 이제 그것을 아버지한테 받은 것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악이 나왔으니까 또 뭐가 나옵니까? 선이 나옵니다. 선이 앞에서 1장에서는 악한 자의 동료가 부르고 지혜가 외쳤는데 이제 다시 선이 부릅니다.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일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자, 유명한 말씀이 2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23절. 이거 많이 외우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일란 맥도날드 형제님께서는 이 20절부터 27절까지는 로마서 12장 1절과 아주 잘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다라고 나옵니다. 혹시 로마서 12장 1절 아십니까?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앞에 이제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이제 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장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된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면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데 우리의 신체의 부분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24절에서는 우리 신체 중에 뭐가 나와 있어요? 입이 나와 있습니다. 입술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25절에서는요. 눈과 눈꺼풀이 나와 있어요. 26절에서는요. 발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과 눈과 발, 우리가 몸으로 향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이 손과 눈과 입이 악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고 마음을 지키면 눈과 입과 발이 악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악에서 떠나게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뭘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5장에 나오는 그 음녀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 성적으로 많이 개방되어져 있고 너무나 빨리 이런 대한민국도 이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로 인해서
많이 가정이 또 개인이 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달콤합니다. 유혹은.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아픔이 찾아옵니다. 자, 5장 보시면 3절 보시면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어떻대요? 뭐가 떨어져요? 꿀이 뚝뚝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달콤하다는 얘기죠. 다음에 그의 입은요. 기름보다 매끄럽다는 게 무슨 뜻 같으세요? 아주 청산유수처럼 막 온갖 유혹의 달콤한 것들을 다 쏟아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은 4절 나중은 어떻다요?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고 그의 발은 사지로 그의 걸음은 수월로. 아까 보셨어요. 음녀의 집이 어디라고 했어요? 수월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죄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달콤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가면 무엇으로 찾아온다고요? 쑥으로, 칼로 찾아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뭐 하지 말라고? 8절입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 하라. 그의 집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문에까지만 갈 거야. 들어가지는 않아야지. 가능하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아예 그 자체를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네가 만약에 가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1절입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은 뭡니까? 마지막. 이 죄를 범한 이유입니다. 음료 따라간 이유입니다.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이제 후회한다라는 겁니다. 후회가 막심하다고 얘기합니다. 12절 내가 어찌하여 아버지의 훈계를 싫어했고 내가 어찌하여 그 꾸지람을 가벼이 여겼던가. 13절 내가 내 선생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고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14절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고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자,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공개적인 장소에서라는 겁니다. 이 죄는 공개적으로 지었을까요? 은밀하게 지었을까요? 은밀하게 지었겠죠. 그러나 나중에 이 죄가 이게 드러나고 거기에 대해서 타격을 받게 되면 이제 그것은 14절에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큰 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음녀가 주는 처절한 고통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음녀의 이 악에서 치료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결혼한 상대입니다. 15절. 자, 15절에 보면 이 결혼한 사람에게 총각이 아니고 결혼한 사람의 상황입니다. 15절 보면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15장 18절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아내를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음행에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그것을 아주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를 보면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뭐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간통죄가 사라진 거죠. 부부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자율적 의사에 의해서면 거기에 대해서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결혼한 사람에게서도 이 죄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치료 방법은 아내와의 관계가 즐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샘이 나오고 그 앞에 보면 이제 물이 나오는데요. 17절 그 물이 너에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나오는데, 이 물은 자녀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외 자식들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혼 관계 밖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요 근래 뭐 이렇게 대그룹 회장이 그것으로 인해서 뭐 이혼 소송 뭐 들어가고 이런 일들도 일어났죠. 뭐 아마 지금도 재판에 뭐 진행 중인 것 같던데, 뭐 이렇게 밖에서 자식 낳고 그 일로 인해서 부부와 이혼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미리
금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음녀를 연모하지 말고 그에게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말고 아내를 항상 족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23절입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는다. 죽음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음녀의 위험으로부터 이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잠언 6장으로 가시면 이제 이건 생활 속에서의 여러 가지 교훈들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잠언 6장에서는요. 첫 번째 뭐 하지 말라고 나옵니까? 보증 서지 말라고 나옵니다. 혹시 보증 서 보셨습니까? 아니면 보증 섰다가 가정 파탄 나신 분들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할까요? 보증을 선다라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도 굉장히 해롭습니다. 나에게도 굉장히 해롭습니다. 상대방은 왜 해로울까요? 보증만 제발 좀 서줘 하는 사람이 내가 보증을 서주면 왜 해로울까요? 보증을 섰다라는 얘기는 자기 신용으로는 이 사람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것이 아닌데 지금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신용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소유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일상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그가 이것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누가 그것을 대신 갚아야 돼요? 보증인이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왜 보증을 서지 말아야, 나를 향해서는 왜 서지 말아야 될까요? 나를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슨 오해예요? 내가 굉장히 큰 사람이다라고 지금 네가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짐도 져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수준을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떻다고요? 나는 그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빚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내가 그냥 갚아주지 뭐. 이러한 자기 자신의 착각에 빠져서 마치 뭐 아주 통 크고 호탕한 사람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보증 안 서주면 굉장히 쪼잔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런 평가를 들으니 그냥 서주고 말지 하는, 그러나 보증을 서주지 말고 그냥 돈을 빌려준다고 할 때는 안 받을 각오하고 그 정도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 근데 보증은 그렇지 않잖아요. 보증 그 쓰는 순간 그 사람이 한도를 얼만큼 초과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내가 보증 서주는 사람에게도 보증을 서는 나에게도 스스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권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에서 5절입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구원하라. 그래서 뭐 다 쪼잔한 사람 아니고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없고 친구가 지금 사정이 그렇게 정 급하다면 내가 이것을 그냥 빌려주겠네. 아니 안 받을 각오하고 주겠네. 그 정도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시는 거지 보증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것이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잠언의 권면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는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배우라고요?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합니다. 개미는 어떻다고 합니까? 개미는 뭐 하는 사람이래요? 준비하는 부지런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는 게 개미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하지 못할 때를 대비한다라는 얘기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끔 우리가 이 부분이 노후를 준비하라는 얘기일까요? 네, 노후를 준비하는 본문으로 많이 쓰이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비춰봤을 때 이것은 정당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그 불의한 청지기는 다음을 준비했잖아요. 퇴직을. 그런데 이 세대의 죄인들, 악인들이 더 지혜롭다고 얘기하죠. 의인들은 노후를 준비해야 됩니까?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됩니까?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이 잠언의 이 말씀이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그냥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내 믿음이 없어서 준비한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나는 노후를 준비하는 거야라고 내 타당성을 주장하게 되면 내 삶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맞추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노후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믿음대로 하시면 돼요. 뭐 정죄할 마음은 없고요. 믿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마치 믿음대로 하는데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서 내 믿음이 거기에 대해 성경이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성경을 오용하는 부분이 될 수 있다. 여기서의 말씀은 노후 준비가 아니라 정말 준비한다라는 것을 신약에서 비춰봤을 때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영혼을. 그리스도 앞에서 받을 그 그리스도의 상급의 심판대 앞에서의 삶을 준비하라고 신약에서 늘 이야기하는 거지, 앞으로 퇴직 이후에를 생각해라 하라는 그러한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구분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그 노후를 준비하는 게 이게 뭐 그럼 잘못됐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적용으로 하는 것은 말씀을 내 식으로 끌어들이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신자 성경 주석에서도 맥도널드 님께서도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내 행동의 타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는 마시고 그냥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은 이 땅에서 병자를 고쳐주실 때 한 가지 방법으로만 고쳐주지 않잖아요. 어떻게 고쳐주세요? 와서 고쳐달라고 하면 와서 고쳐주시죠. 또요, 만져서 고쳐달라고 만져서 고쳐주시죠. 또요, 말씀만 해서 고쳐달라고 말씀만 해서 고쳐주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거기에서 칭찬받는 믿음은 있어요, 없어요? 다 똑같아요? 아니면 그 중에 칭찬받는 믿음이 있어요? 칭찬받는 믿음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 보고 와서 만져서 고쳐달라고 하면서 칭찬까지 받고 듣고 싶으면요, 그건 좀 아니다라는 얘기죠. 주님은 그렇게 칭찬 안 하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은 다 다릅니다.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전부 바칠 믿음도 안 되는데 바나바 바치는 거 보고 나도 전부 바쳤는데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냥 베드로한테 사실 이만큼 남겨놓고 50% 남겨놓고 50% 드립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 사람 죽었을까요? 아니죠. 아이고 귀하다라고 하셨을 칭찬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그냥 받으시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에 12절부터 19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꼭 기억을 하셔야겠죠.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